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식월 4주 기간 동안을 여러분의 기도로 또 은혜 충만하게 마치고 돌아와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가 모험의 나라를 한참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었죠. There's no place like home. 다녀보니까 집밖 같은 곳이 없더라. 제가 다녀보니까 정말 우리 새로운 교회 같은 곳이 없었어요. 이번 안식월 기간 동안에 저는 또 미 서부와 중부, 동부의 여러 교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목회자들도 만나고 집회도 인도했습니다. 제가 그 미국 교포 출신이라서 그런지 항상 저는 디아스포라 교회, 교포 교회들에 대한 한참 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다니면서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은 한국 교회가 기침을 하면은 교포 교회는 감기가 걸려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려우면은 그 어려움이 이민자 교회로 그대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민 가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그나마 또 오는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 요즘은 거의 불신자거나 교회 상처를 입었거나 삐딱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민교회들이 굉장히 힘이 들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든지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정으로 중간에서 그만두시고 또 그래서 목자를 못 찾고 한참 시간이 걸리면은 목회자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버텨내는 교회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가본 뉴욕 지역에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2천만 불짜리 새 건물을 사서 입당했던 그 당시 한 4천 명 모이던 아주 부흥했던 그 교회가 지금은 400명 정도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있는 아주 슬픈 모습을 봤어요. 목사님이 그만두시고 또 구임자 청빙하는 과정에서 문제 생기고 하면서 그 많던 교인들이 다 떠나버리고 성령의 열기가 차가워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좋은 목회자가 장기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교회를 신실하게 오래 자리 지키며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식월 기간 동안에 저는 또 우리 아틀란타로 이민 간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떤 자매님이 젊은 자매님인데 몸에 암세포가 많이 번졌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로나마 이제 LA에서 위로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제 목소리 듣자마자 꼭 친정 아버지 만난 딸처럼 그냥 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이민 생활에 힘이 드는데 암까지 걸려갖고 힘들겠는지. 또 달라스에 갔을 때는 우리 교회 최초 파송 선교사 데이비스 형제 부부를 만나서 밥을 사줬는데 뭐 전화 거니까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5 가족을 이렇게 밥을 사주면서 교제를 했는데 이분들도 꼭 친정 부모인 것처럼 자 그래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한 번 교인은 영원한 교인이구나. 목회자는 어디를 가거나 영적인 아버지구나. 정말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미주 지역에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앱으로 설교를 많이 듣는지 몰랐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 LA 공항에서 어떤 여자분이 저를 모르는 분인데 많이 쳐다보니 와서 반갑게 악수를 하셔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앱으로 늘 설교를 듣는데 요새 설교가 안 나와서 어디 가셨나 했더니 미국 오셨는 거를 이제 알게 됐다고 빨리 한국 가시라고 그러는 볼 때였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참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안식월 기간 동안에 꼭 읽는 책이 있는데 그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에요. 35년 전에 나온 금세기 최고의 리더십 영성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특별 추천하고 오늘 설교가 특히 이 책에서 나온 그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엊그제 귀국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올여름 정말 제가 떠나자마자 불같이 덥기 시작해서 제가 귀국하자마자 날씨가 선선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역시 내가 한국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불같이 더웠던 이 여름 이제 휴가철을 끝내고 우리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예비하신 말씀 선포하시고 부족한 종은 가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구 경기를 보면 전후반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죠. 선수로 뛰어본 사람이면 또 코치로 뛰어본 사람이면 이 하프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것입니다. 하프타임은 휴식과 숨 고르기의 시간입니다. 심장이 터지도록 그라운드에서 뛴 선수에게는 단 5분의 휴식도 꿀처럼 달콤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하프타임에서 쉬면서 육체와 정신을 추스린 사람만이 후반전의 승리를 기약할 수가 있죠. 둘째로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후반전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준비가 잘 되고 훈련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실전 경험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패기에 찬 신병들이 한번 실전을 경험하고 나면 그래서 총알이 휙휙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옆에 전우들이 쓰러지고 자기도 간신히 살아남아 돌아오고 나면 이제 눈빛이 달라져요. 이 현실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전반전을 뛴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전반전을 뛰고 보니까 자기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데 상대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하프타임 때는 전반전에 내 실패와 성공 또 상대방의 실패와 성공을 잘 분석해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반전에서 지고 있었다면 반드시 후반전에서는 판을 뒤집을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고 또 전반전에 간신히 이기고 있었다고 해도 후반에 역전당하지 않을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나친 패배감이나 자만감은 곧바로 패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한국에도 소개되어서 많은 분들한테 신선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던 케이블 TV의 CEO였던 밥 뷰포드 씨가 쓴 책이었어요. 밥 뷰포드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반전은 정신없이 생존을 위해서만 뛰어야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직장에 들어가서 밤낮 없이 일한 대가로 동료들보다 고속 승진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CEO가 되었습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집과 차를 갖춘 정말 외형적으로는 성공적인 삶이었는데 어느 날 뷰포드의 외아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의 온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던 그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정신없이 살았던가라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알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뷰포드 사장과 비슷했다면 아마 인생 전반전은 남들이 보기에 간신히 이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기기 위해 치른 대가가 돌아보니까 너무 크지 않습니까? 죽도록 뛰느라고 입은 부상과 피로가 극심해서 속병을 앓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금이 가 있고 아이들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마음을 터놓을 친구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없고 과로와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로 건강은 나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희생시키며 달려온 인생 전반전이었습니다. 뷰포드 사장은 인생 하프타임의 시즌을 40대 중반 정도로 보았지만 꼭 40대 중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하프타임을 선언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잠깐 숨고르기를 하라는 거죠. 이 영적 하프타임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전반전을 뛰었던 방식으로 후반전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반전이 성공을 위해서 뛰었다면 후반전은 이제 의미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전반전의 속도가 중요했다면 후반전에는 이제 방향이 중요합니다. 전반전에는 뭐 이것저것 모험도 하고 실수도 실패도 할 수 있었지만 후반전에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반전 스코어가 아니라 후반전 스코어로 게임의 승패가 가름된다는 사실이죠.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하프타임으로 초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한 민족에게 그렇게 하시는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영적 하프타임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설교를 중단한 지가 한 달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지난번 어디서 끊겼는지를 복습하자면 아이성 전투에서 끊겼죠. 우리는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1차 전투의 패배를 극복하고 다시 대반격에 성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성의 극적인 승리 뒤에 여호수아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움직임을 단행합니다.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48km가량 떨어진 에발산으로 백성들을 이동시킨 거예요. 여기는 적의 근거지도 아니고 군사적인 요충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정에 상당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병법에서는 속전속결이 생명인데 아이성에서 대반격에 성공해서 승세를 잡았으면은 그 다음 가나안의 요새들을 폭풍처럼 밀어붙여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장소로 백성들을 이동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 하프타임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기고 있었지만 속으로 지쳐있는 군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자신을 한번 놓아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지난 2달 동안에 천지개벽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처음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 낯설고 말설은데 이민 갔으면요 그 땅에 새로 적응하는 데만 1, 2년은 충격이 옵니다. 근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섰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들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바튼 터치가 돼서 이민 간 것도 힘든데 리더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적 같은 요단강 도하를 체험하고 나서 할례 받고 만나가 끊겼어요.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체제에 또 적응했어요. 그리고 바로 전쟁이었어요. 난공불락이라는 여리고를 무너뜨렸지만 그 다음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의 원인인 아간 일가를 처형하는 공개 처형하는 끔찍한 일을 겪고 다시 아이성의 대반격을 시도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2달 사이에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기고 있었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진된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대로 후반전으로 갈 수는 없겠다. 그래서 하프타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에발산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 내리신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지만 이 명령을 언제 준행하느냐가 문제였는데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겉으로 보이는 인생이 아주 바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뭐 쉴 틈이 없이 계속 가야 될 것 같지만 지금 사실 속내를 보면 상태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 건강하십니까? 잘 나가고는 있지만 속 안에 불끈불끈 치솟는 분노와 신경질과 불안감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성경책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괜찮게 버티고 있긴 하지만 누가 툭 건드리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태라면 지금 여러분도 영적인 하프타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돌, 원문에 보면은 자연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돌로 단을 쌓게 합니다.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들에게 드리기 위한 이 제단을 아주 정교한 장인들의 쇠 도구로 깎아 만들어서 아주 멋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손이 터치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자연석 제단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제단 그대로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위적인 쇼로 예배를 만드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의 소탈하고 심플한 모습으로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겸손히 진실하게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이 장소가 또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린 이곳 에발산은 원래 저주의 산으로 지명된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까? 왜냐하면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드려질 어린 양의 제사는 훗날 저주의 산 갈보리에서 해골의 언덕 골고다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했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엮는 화목제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저주의 에발산을 은혜의 갈보리로 바꿉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은 귀신들을 섬기는 단들과 선앙당, 장승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가나안의 에발산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 구석구석이 기도처가 되었고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만나지는 곳에 보혈이 뿌려지는 곳은 더 이상 저주의 땅이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의 장소로 변할 것입니다. 영적인 하프타임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의 제사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바로 영적 하프타임이에요.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 반드시 이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보혈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회복과 치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린 뒤에 그들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뒤에 율법의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합니다. 그 당시 중동의 왕들은 큰 돌 위에 자신의 군사적인 업적을 새기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고구려 시대 광교토 대왕비처럼 이집트의 피라미드들도 바로 왕들의 업적을 새긴 거였어요. 왕들의 쇼맨십이죠. 그러나 가나안의 큰 성 두 개를 무너뜨린 영웅 여호수아는 자신의 업적을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승리가 자기의 힘이 아닌 말씀의 순종이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어요. 올해 우리 주제가 승리를 선포하라죠. 승리를 선포할 때 이것은 우리의 업적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뒤에 잘하셔야 돼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승리가 말씀에서 왔다는 것을 아는 거였어요. 그래서 늘 승리의 근원인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돌에다가 이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 시간이 걸리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군소리 없이 그 돌에 말씀이 새겨지는 장면을 다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에 말씀을 새겼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만 합니다. 시간을 걸려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새겨 넣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놓고 나면 시편 119편에 나오는 약속대로 우리가 어둠을 걸어갈 때에도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줄 것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침내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 끝나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북쪽의 에발산과 남쪽의 그리심산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는 대로 르벤, 갓, 야셀, 스불론, 단, 납달리가 에발산 앞에 서고,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그리심산 앞에 서고, 두 산 사이에 있는 세겜 골짜기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서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을 둘러서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섰는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하게 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한 것으로 봐서 구약 성경 신명기의 아주 주요 부분을 전부 다 읽은 거예요. 반나절 이상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가 40분 이상만 넘어가도 막 몸을 비트는 분들이 많으신데, 반나절 이상을 말씀을 선포하고 들었는데, 여인과 아이들 그리고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까지 다 이 말씀을 들어요. 특히 지도자들이 제일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들어요. 왜? 영적 권위는 말씀에서부터 오니까. 여러분, 부모가 말씀을 가장 앞장서서 들으면 자녀들한테 권위가 생겨요.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순장들이 가장 먼저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위가 생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이게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루 종일 이 말씀의 선포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큰 전쟁 2개를 치렀기 때문에 사방이 적이에요.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이 보낸 스파이들이, 복병들이 어디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 같은 세상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쟁같이 힘들다고 하지 전쟁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들이 모든 액션을 멈추고 말씀에 집중한다면, 우리 중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지금 더 지치고 더 피곤하고 더 바쁜 사람이 있을까요? 더 절박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영적인 하프타임에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바빠서 말씀을 들을 시간을 못 내겠다, 여러분 지금 너무 바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바쁜 거예요. 지금 지치고 피곤해서 말씀을 들을 여력이 없다, 여러분 지금 딴 데 힘을 너무 많이 쓰신 거예요. 차 몰고 다니면서 말이죠, 이게 말이 될까요? 나 차에 기름 넣을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기름 안 넣어. 당장은 뭔 일이 안 생기지만 언젠가 어떻게 될까요? 한밤중에 원치 않는 장소에 원치 않는 타이밍에 차가 딱 서버리겠죠. 인생이 큰일 날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의 기름 속에 기름을 넣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 은혜를 넣을 수 있을 때 충만하게 채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형편없이 고갈되어 가지고 여러분 삶의 외부에서 오는 압박,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가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걸 다 견디지 못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기초공사가 부실한 건물처럼 퍽 꺼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하프타임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인간의 말 100만 마디가 주지 못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감동과 위로가 그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까? 진정한 성공과 형통의 길이 그 말씀 속에 있음을 믿습니까? 1시간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100시간 발버둥 쳐도 안 되던 일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바쁘고 힘들수록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영적인 하프타임의 핵심은 십자가 보혈 안에 잠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사실 이 신명기 말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 백성들이 전에도 한번 들었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한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들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2달 전과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달라져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2달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나요?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 서고 약속의 땅에 새로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할례 받고 만나 끊기고 요단강 도하하고 여리고성 공격해보고 아이성에서 패배해보고 패배 원인이었던 형제 아간도 처형해보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치르면서 실전을 뛰어본 거야.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2달 전에 들을 때는 그냥 전쟁에 나가보지 않은 건방진 신병들이 듣는 것처럼 졸면서 대충대충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한번 가나안 땅의 쓴맛을 보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실전을 치른 군인들은 작전 브리핑할 때 졸지 않아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기의 생사가 걸렸다는 걸 알거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초반부를 치러본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치른 승리와 패배, 고난과 구원의 순간들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음을 알았어요. 이 말씀이 그 자기들의 현실을 해석해주고 있음을 알았어요.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전쟁의 비전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말씀에 휘감겨 돌아간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래서 안식일 날 3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지난주 과거를 되새겨보고, 또 하나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3번째는 다음 주 한 주의 미래를 다시 기획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난주 내가 살았던 인생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이 현실의 결정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미래가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지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완전히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과거를 해석하고 현실의 지혜를 주고 미래를 비춰주는 레마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회를 해보기 오면서요, 전에는 또 시편 읽었어요. 민수기 바울의 목회서신 전에도 읽었지만 새로운 교회가 창립 9년이 되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시편과 민수기와 바울의 목회서신들이 막 살아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현실을 전반전을 겪고 나니까 말씀이 살아서 들어와요. 이 귀한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쑥쑥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떨어질 우리의 마음밭 내면 세계를 잘 정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 중에 그거 있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여기서 동산을 영어 찬송가에서는 garden이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을 영어로 Garden of Eden. 성경에서는 아가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정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야. 이곳은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세상에 지친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상처도 싸매어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의 정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거니시면서 하늘의 지혜도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잘못한 건 꾸짖기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레슨도 주시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우리 영혼의 내면 세계는 너무나 섬세한 곳이라서 잘 가꾸지 않으면 금세 황폐해질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llspring of life, 생명수가 그 안에서 쏟아나서 네 영혼을 적실 것이다, 살릴 것이다 라는 뜻이. 자,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누군가가 우리 마음을 계속 공격하려 한다는 것이죠. 누가 공격하겠어요? 마귀가 공격하죠.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공격하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내면 속으로 마귀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어요. 나는 마귀의 메시지 받은 적이 없는데요. 대부분 여러분이 모르는 채로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즐겨보는 TV 드라마를 통해서 심심하면 들여다보는 그 스마트폰 앱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는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주 대화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잡담을 통해서, 광고 빌보드를 통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음란과 폭력과 욕심과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 안으로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금방 우리 내면 세계를 황폐화시키는 덤불과 쓰레기들이 되죠.
미세먼지 경보 있는 날 밖에 갔다 오면 반드시 씻어야 되듯이 우리 마음의 정원을 항상 질서 있게 가꾸지 않으면 이게 황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황폐해진 정원은 거들지 않으세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 거닐지 않는 내면 세계는 유령의 집처럼 될 것이고, 이렇게 허약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인생이 건강되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크고 웅장한 건물도 밑에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조금만 약한 지진이 와도 금방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학벌 좋고 돈 가지고 외모 뛰어난 사람들이 외모만 치장하느라고 이 내면 세계를 가꾸지 않아 가지고 조금만 위기가 오면 턱 무너져요. 그 사회적인 지위에 있던 사람이 조금 인생이 어려워지면 덜컥 자살해버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도박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은 허약한 내면 세계 위에 외형적인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이게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된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는 우리 영혼 속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하프타임은 단순히 우리가 하와이 휴가 가서 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적인 하프타임은 먼저 멈추는 거예요. 미친 듯이 몰아붙이는 세상의 리듬과 쉼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간 서양 선교사가 내륙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집 나르는 인부로 고용했다고 합니다.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가야 됐기 때문에 이 선교사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돈을 더블로 줄 테니까 좀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막 인부들을 사흘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행군했어요. 선교사가 마음이 흡족하는데 나흘째 되는 날 인부들이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가 갖고 왜 그러냐, 돈을 더블로 줄 테니까 좀 빨리 가자, 지난 사흘처럼. 그랬더니 그 원주민 대표가 하는 말이, 우리 몸이 너무 빨리 달려와서 우리 영혼을 앞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몸을 쫓아올 때까지 사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교사님 비슷해요.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스피드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빨리빨리의 이름으로 무시하면서 함부로 처리해 왔어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우리가 더 편하고 잘 살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삶이 너무나 살벌해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피곤하고 메말라졌어요. 스피드와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들은 서울 부산까지 1시간짜리 비행기로 쫙 날아갑니다. 그러나 차를 천천히 몰고 가면 곳곳에 아름다운 산과 들이 보이겠죠. 더 천천히 걸어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흐르는 시냇물의 화음이 들리겠죠. 묵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근데 묵상이라는 말이 라틴어 어원이 메디타치오인데 그 말은 거울로 영상을 띄워서 자세히 본다는 리플렉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흐르는 물 위로는, 급하게 흐르는 물 위로는 영상이 뜨지를 않아요. 영상이 보이려면 물을 멈춰야 됩니다. 한참 밖에 뛰다가 들어온 사람을 숨이 가빠서 헤헷거리는 사람과 바로 대화할 수 있어요. 숨을 가라앉히고 물을 마시고 좀 쉬게 한 다음에야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하프타임을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긴 하는데 너무나 막 숨가쁘게 일처리하다가 10분 딱 내요. 하나님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말씀. 시간 없다고. 얼마나 무례합니까? 숨 고르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랑 데이트하겠대. 세상의 소리를 꺼야만 돼요. 용기를 내서 스마트폰을 끄십시오. 세상 만왕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집안이 좀 썰렁해도 TV를 끄십시오. 사람들과의 잡담을 좀 줄이세요. 이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야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좀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러는데 왜 안 들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 시끄러운 데 살고 있어. 세상의 소리를 죽여야 하나님의 섬세한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를 죽이고 숨 고르기를 하면서 성령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정원 안에 어질러져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건의로 주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씨의 품질은 변함이 없어요. 어디를 뿌리든 그 씨는 파워풀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돌짝박에 떨어지느냐 좋은 땅에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하늘과 땅 차이. 지금도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냐, 내면 세계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내면 세계가 황폐한 사람,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교만과 열등감에 빠져 있고 유혹과 괴로움과 돈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내면 세계의 정원 속에 떨어지는 말씀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지 않아요. 상처가 치유받지 않은 채로 그냥 가야 돼요. 능력이 고갈된 채로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으시고 우리를 영적 하프타임으로 초대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영적 하프타임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멈추지 않고 달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사업이 망할 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천지가 무너져 내린 것이 깜깜해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영적인 하프타임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 하프타임으로 초대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제 성격이 정말 일을 좋아합니다. 워낙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게으른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휴가를 가도 우리 아내가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지역에 괜찮은 곳들은 다 가봐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짜서 놀아야 되는 그런 그 사명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목사 때는 정말 월요일 날 놀아본 적이 없어요. 월요일 날도 두란노 서원하고 또 목요일 날은 포항에 한동대 가서 강의하고 또 저녁에 시간 남으면 와서 책 쓰고, 하여튼 간에 하루를 25시간쯤 살아놓으니까 저는 길에 가다가 돌도 누워있는 놈을 세워놓습니다. 게으른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 같은 보스 만나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참습니다. 휴가 때는 전화하지 말아야지, 전화하지 말아야지, 기대를 줄여야지. 그렇게 제 몸을 안 돌보고 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는데 12년 전에 안면마비가 왔어요. 굉장히 심한 안면마비가 왔어요. 석 달 동안을 꼼짝 못하고 쉬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속이 상했어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손해보실 텐데 왜 이렇게 빨리 안 고쳐주시나.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것이 축복의 하프타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끝나고 와서 제가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새롭게.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교회를 또 시작할 때 그 성령 세례의 힘이 또 컸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때부터 배웠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과부하가 걸리면 영적인 하프타임을 선언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숨고르기를 한다. 내 인생에 내가 예기치 못했던 위기가 오거나 내 육체와 영혼이 지나치게 탈진되기 시작하면은 숨고르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또는 한 분기에 한두 번 이상씩 며칠씩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원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내면 세계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아주 풀리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내면 세계의 정원에서 걸으시면서 지친 상처는 만져주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고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자세한 이 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사서 보시길. 우리가 내면 세계를 정돈하고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습니다. 그분이 문을 두드리시면 우리는 열어드립니다. 그분이 말씀의 씨를 뿌리실 때 우리가 가슴을 활짝 열어드리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전반전을 뛰고 지친 선수들을 감독은 활짝 열린 품으로 맞아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반전을 뛰다가 지치고 들어올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에발산으로 초대받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에 아무리 소탈한 모습으로 나타나셔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 인생에는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진짜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과 싸우지 않아요.
물의 힘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기 시작할 때 그는 수영의 백미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은 다 이 하나님과의 깊은 하프타임의 비밀을, 그 파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다니엘은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방 땅에서 정권과 왕조가 2번, 3번 바뀔 동안 80세가 되기까지 고위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음모 술수와 그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10배나 출중했어요. 왜? 하루에 3번 영적 하프타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하프타임, 주님과의 깊은 이너 체인버, 내면 세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최고 권력자였지만 왕궁에서 천년 왕으로 있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 안에서 하루 문지기로 있는 걸 더 사모했습니다. 다윗의 그 예배자의 그 마음,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강렬한 마음을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아무리 바빠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하프타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표를 하면서 이것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전체가 항상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 영적인 하프타임의 축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영적인 하프타임이 필요합니까? 폭풍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잔잔한 내면 세계의 영적인 파워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다면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셔서 이곳 우리의 내면 세계로 오셔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